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임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심 부분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총 7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12장부터 잠시 우리 한번 정리하고 14장 계속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의 전쟁,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 환상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있었는데 용과 미가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이기게 용이 땅에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걸 먼저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환상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제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구약교회는 메시아를 낳을 것이거든요. 메시아를 못 낳도록 해를 옷 입은 여자, 구약교회를 핍박하지만 결국 구약교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아이 메시아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니 하늘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읽을까요? 내가 보니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보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바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정치적 세력. 이제 사탄이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은 바로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여기도 내가 봄에 밑줄 그어주시고 동그라미, 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렵지 않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봄에 보니 그러면서 하나씩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환상인데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땅에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였고요.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처럼 자기를 속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네 번째 전쟁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12장 13장이 마칩니다. 근데 14장을 딱 넘어가면서 장면이 완전히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섰고,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러분, 또 내가 보니 밑줄 그어주시고, 보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또 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다섯 번째 환상은 바로 14만 4천의 승리한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기도 또 보니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뭘 봤어요?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보니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는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여기까지요. 네. 여기 또 내가 보니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보니에다 동그라미. 일곱 번째 환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곱 번째 환상은 바로 마지막 추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런 일곱 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종말 시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종말 시대에는 이제 영적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일곱 개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다섯 번째 환상이었던 14만 4천의 노래를 중심으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여기는 아마 밑줄 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게 되어져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해서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지금 요한이 하늘을 봤어요. 봤는데 이제 14사천들을 봤고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뭐였냐면 밑줄 보세요.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밑줄 그어주시고. 요한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는데 시온산에 14사천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들리냐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근데 많은 물소리 같이 엄청난 큰 소리인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였더라?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노래였더라. 노래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 노래가 누가 하느냐?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 여기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새 노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늘을 봤는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큰 소리는 소리인데 음악 소리 같았다고요. 검은 걸 타는 것 음악 소리 같았는데 그 찬양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4만 4천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 어디서 구약에서 좀 많이 봤죠.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썼고 구약적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예요. 그 장면하고 좀 비슷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 이제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던 애굽 군대들 홍해에 다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200만 명의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는가?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200~300만 명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노래시고 나를 건질 분이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어져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떠올랐냐면 이제 이 홍해 앞에서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 장면과 너무너무 비슷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홍해로부터 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애굽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한 자로서 지금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함께 노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14장도 마찬가지예요. 12장, 13장에서 사탄과의 전쟁, 바닷짐승, 적그리스도의 전쟁, 그리고 땅짐승, 거짓선의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시온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14사천들은 바로 바다에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엄청난 정치적 세력으로 로마라는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여도 그 순교의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14사천 승리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의 전쟁,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자기를 광명쳐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14사천은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저들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들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14사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 시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그들, 홍해를 건넌 그들과 함께 인생의 이제 이런 영적 전쟁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 노래, 바로 이 노래가 이제 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간중간에는 이 땅에 벌어진 일과 함께 하늘의 벌어질 일들을 계속해서 중첩하며 설명하게 되어져요. 한번 보시겠어요? 2장과 3장에서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7교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 영광이 보여요. 하늘 예배가 보이게 되어져요. 하늘이 그래서 이제 완성된 하늘교회, 그 하늘교회에서 예배와 그 하늘에서의 영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6장으로 가게 되어져 7인 심판이 나옵니다. 7인 재앙이 나오게 되어져요. 7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14사천과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8장과 9장에서는 7가지 나팔장이 나와요.
그러면 10장과 11장에서는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 두 증인들이 나오면 승리한 그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3장에서는 이제 영적 전쟁, 사단과 영적 전쟁, 그리고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와 영적 전쟁, 땅 짐승, 거짓 선지 영적 전쟁이 나오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의 노래가 14장에 하늘을 열으면서 그 승리한 자들이 하늘에서 시온산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승리한 14사천의 노래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한 요한계시록을 초대교회 성도들에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도미티안의 엄청난 박해와 그 가운데 이제 순교 제물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 위하여서는 완성된 하늘나라, 저 하늘 영광, 그 하늘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이 땅에서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짐승의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요한계시록 어떻게 받아야 돼요? 소망과 위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자꾸만 두렵고 무서운 채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분들은 대단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주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요? 위로와 소망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정치적 엄청난 세력들과 거짓 선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위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서. 시온산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산은 어떤 산인가? 구약의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대표인 것이 시편 2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하나님이 시온산에 누굴 세웠다? 나의 왕을 세웠다. 근데 그 시온산에 누가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뭘로 서 계시는 거죠? 승리하고 왕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누가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승리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런데 사단의 세력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12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바다 모래에 서 있다. 예전에 한번 줄을 쳤을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승리한 14만 4천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용을 비롯한 사단의 세력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14만 4천은 영원한 나라 승리한 곳 시온산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을 비롯한 사단의 세력들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바다 모래는 바닷물이 한 번만 썰물이 싹 밀려갔다 가면 무너질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도미티안 이제 박해를 받고 있는 때에 적그리스도로 로마가 이제 그리고 거짓 선지자 앞장서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마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사단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교회를 핍박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 서 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들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징계 한 번만 이제 그들한테 썰물이 한 번 몰라나면 그는 다 무너질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도미티안도 바로 무너지잖아요. 암살당해 죽잖아요.
로마도 무너지잖아요. 사단의 세력들은 무너질 것이며 누구만 바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13사처럼 영원한 시온산 위에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에는 사단이 정치적 세력들을 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사단과 사단의 세력은 어디에 서 있느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게 되어지고 다 하나님의 신기 앞에 무너질 자들이고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온산이 영원한 나라에 견고하게 설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절대로 이제 사탄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과 인내함으로 분별력으로 승리하여서 시온산 영원한 나라에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제가 설명을 전번에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요한계시록은 숫자는 상징이라고 했어요. 상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풀려면 다 상징으로 풀어야 되고 아니면 다 문자로 풀면 다 문자로 풀어야 돼요. 어디는 문자로 풀고 어디는 상징으로 풀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14만 4천이 뭐냐? 144 곱하기 1000이잖아요. 144는 12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12는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12는 뭐예요?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는 구약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12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곱하기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많을 때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뭐예요? 1000. 100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 충만하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 전부, 신약에 구원받은 전부가 어디에 있다? 시온산에 있다. 시온산에. 그런데 이단들은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요한계시록 어디는 문자로 풀고 어디는 상지로 푼단 말이에요. 14만 4천을 문자로 풀었으면 다른 모든 것도 문자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문자로 풀고 다른 데는 또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14만 4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풀려면 전부가 다 상지로 풀든지 풀려면 다 전부 다 문자적으로 풀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 이제 14만 4천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시온산이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밑줄을 그어주세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밑줄 그어주세요. 세 번째,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밑줄 그으세요.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밑줄 그으세요. 자, 14만 4천이 누구냐?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네 가지로. 첫째는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예요. 순결한 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14만 4천은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이 여자는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가 아니라 이 여자는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사탄을 이야기해요. 음녀 사탄과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순결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에게 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A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A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도 사랑해, 그리고 옆집 아저씨도 사랑해. 자기 남편하고도 잠자를 해, 옆집 아저씨도 잠자를 해. 그리고 이 A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뭐라, 난 당신을 사랑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니지. 이것이 간음이고 음란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순결하느냐? 아니에요. 여자가 더럽히지 아니해야 돼요. 여자가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면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가치, 바벨 음료를 따라가고 바벨론 가치 가운데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 바벨론의 가치가 뭔가 대표인 것들이 물질하고 쾌락입니다. 물질과 쾌락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 바벨론 가치가 되어지는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야 되니까 17장이니까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 예배를 드려, 헌신을 해. 근데 순결한 자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남의 남편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음란의 간음이란 말이에요. 순결한 것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이나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이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의 길을 걷는 자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자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더 멋진 표현이 있어. 유다의 사자, 얼마나 멋져요. 권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분을 강조할 때 어린 양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99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과 개울을 건너 골짜기를 건너서 그 양을 찾아가는 그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하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오셔서 산과 개울을 건너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는, 여러분을 찾아낸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한 거잖아요. 이제 14만 4천은 그들이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어디냐면 어린 양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가셨던 그 길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길.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어린 양이 가셨는데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누구라다? 14만 4천이다. 세 번째로 보니까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들은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14만 4천은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진 자예요. 그래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처음 열매입니다. 뿐만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애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인친 자. 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적그리스도의 전쟁 가운데, 거짓의 전쟁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적그리스도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지켜가게 하게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영적 분별을 오셔서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 네 번째는 못해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여러분,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단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흠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만이 거짓말이고 흠이 없는 자예요. 14만 4천은 누구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칭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거짓말이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 칭해 주시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린 양의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좋은 영화인데요. 실존 인물 헌트 아담스라는 실존 의사에 대한 이제 영화한 거예요. 이 아담스는 한국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아담스의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그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다가 그가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정말 귀한 사람을 한 노신사를 만나는데 그를 통해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요.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이 진정한 의사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의사가 되고자 해서 그가 공부해서 하버드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이제 그 의사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의 주관은 그거잖아요. 진정한 의사는 사람의 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픔 때때로는 치료할 병도 있고 못 치료할 병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못 치료할 병 가운데는 그 인생 가운데 삶을 놓지 않도록 인생을 살아가도록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 예 중에 하나가 말기 췌장암 환자를 이제 하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게임도 하고 뭣도 하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제 정신병을 만났던 그 노신사한테서 땅을 이제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넓은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병원을 짓게 되어지고 무료 병원이 되어져요. 누구든지 와서 병도 치료되어지고 인생도 회복해가는 그러한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이 이야기예요. 그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을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정신병원에서 그 노신사가 이 아담스에게 이게 몇 개로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 잘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셔요. 정신병원에서 한 노신사가 몇 개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4개를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것만 보지 말고 보이는 건 너머 거를 봐.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8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 너머 것들을 봐. 그러면서 그가 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패치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아픔을 치료해야 되겠다. 병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인생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패치 아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헌금조각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 붙여주면서 다른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제 종이컵에서 물이 줄줄줄 새는 인생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치를 붙여서 어떻게 하는 그들을 새는 인생들을 이제 온전케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인생들을 살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마치 패치의 삶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고장난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온전케 만들어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만 보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제 거짓 선지자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 앞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 힘없는 교회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쫓아가요? 힘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되어지고 경배하게 되어지고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건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은 14장을 볼 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저 하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가야 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 시온산 하늘 영광을 찬양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을 사단과의 그들의 거짓 선자 영적 전쟁을 분별력과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다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패치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하나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세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 위하여서 부르셨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이컵이 새서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붙여줘야 된단 말,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럴 때 그들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새지 않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는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저 하늘의 영광을 보는 13하천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회복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내가 그들의 패치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회복해 되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패치와 같이 그렇게 남을 붙여주고 회복해 하는 그런 삶,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이웃 되어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